이사야를 읽어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통하여 말일의 동방 역사에 대해서, 타작기에 대해서, 북방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0장 같이 연결되어서 가르친 말씀인데요.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자는 여호와를 악망하다가 새 힘을 받고 민족을 새롭게 하고 변령 권세로 열왕을 굴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말하면 새 시대를 이룰 아름다운 식을 전할 사명자는 동방 땅 같은 한국에 일어나서 세임 받은 종이 변령 권세로 다른 주의 진리로 크게 세계적인 변론을 하는데 심판의 권세로 세상 열왕이 굴복하는 역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계 통일의 권세 역사를 뜻했는데요.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역사인데 야곱을 타작계로 사용되는 이런 역사다. 타작계에는 알고 모르는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이것을 본다면 마지막 한 일에 전선년 만에 쓰임받을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 경륜 속에 말씀을 이루기 원해서 이제는 한 종을 택해서 역사하시고 모세들의 역사했던 것처럼 나중에는 또 여호다 갈렙을 통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락적인 역사 속에 알파고 오메가 역사 속에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아셔야 될 때가 왔는데요.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시대 대림들을 영접할 수가 없고 믿음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하여 서로 변론하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이어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일으키게 하느노. 열국으로 그 앞에 불국게 하며 그로 왕들을 치려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의 끝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풀리는 촉에 같게 하며. 여기 보면 일단 하나님께서 섬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구원의 대상은 모든 민족임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얘는 선한 택한 민족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경은 제사법을 알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이 영재적인 예언적인 역사였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법의 공로를 이제는 믿어야만 되는 은혜 시대에는 완전한 역사가 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 예정된 섭리인데 성령을 받아만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40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죄인들을 영접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는데 그 역사를 하는 것이 시발점이 바로 동방 땅 끝에 해돋는 나라라고 예언되는 곳인데 여기가 그 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민족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세임받은 종이 완전변의 권세를 가져서 마귀 창조권의 소멸됨으로 마귀를 이기는 역사로 마귀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그는 결국은 아마겟돈 때 결국은 정말 3일을 다 물리치는 역사가 있으므로 진행되는데 그 시발점이 바로 여기서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나라인데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킨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열국을 그 앞에 굴복해 한다. 왕들을 치르게 한다. 그 사람들 그 세상 거대는 활에 티끌 같게 활에 풀리는 촉이 같게 한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온다 말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은 역사인데 이것이 계시록 7장 1절 이하에서 5절 6절까지 보면 증인 권세에게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을 뭐로 되겠느냐 변론으로 시작된다. 변론으로 끝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이 서로 변론하자 그랬죠. 이 변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일부터 다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뜻을 아는 것을 빛이라고 했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마귀의 을 흑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흑암을 물질 수 있는 변론 권세는 완전 신분의 사람들을 진종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림질을 진종, 집행할 때는 가진 종, 또한 청명죄를 가진 종, 이 종이 아니면 여기 역사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을 열어보면 참 여러 군데 이 동방 땅 해돋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죠. 먼저 창세기 9장 25절에서는 셈의 하나님이고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랬죠.
그래서 24장에서도 다 이제는 동방 땅 끝에부터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고 여기에 또 이제 40장 25절에서도 해돋는 곳이라고 했고 또 다니엘서 11장 4절에서는 동북에서 소문이 온다는 말도 했고 또 이사 24장 16절에서도 보면 땅 끝에서부터 노래를 한다고 했고 이사 41장 8절은 땅 끝에서부터 종을 붙든다고 했고 47장 10절에서도 땅 끝에서도 노래한다고 했고 이사 46장에도 보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한다 했고 이사 60장도 열방의 제물이 동목으로 들어올 것을 가르쳤다. 이것이 다 바로 뭐냐? 이것이 인간적인 선지국가인 한국을 중심으로 성경에 쓰여진 것이고 한국을 중심으로 말씀을 일으키는 역사가 시행되는 역사가 시행될 것이다. 근데 이것은 모든 것은 3000년 만에 구원의 역사에 이제는 필요한 역사가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이스라엘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론을 통하여 이제 이사 1장에서는 원죄자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올 거를 얘기하는데 그런 세상 권세를 마음대로 이기는 역사라는 것이 이제 3절에서 5절이죠. 그가 그들로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하는 길을 안전히 지나다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들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그랬잖아요. 요거는 역사의 심판을 변론을 들고 나오는 역사인데 하느님의 역사는 하느님을 내는 역사에는 당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곳까지를 완전히 지난다. 이것은 지금 어릴 때 뜻했겠습니까? 북방세력인 공산당을 뜻한 것이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내 씨가 내 대적물을 얻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인 공산당 세력까지도 굴복시켜서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를 할 때가 온다. 그것이 마지막 한일의 전선년반 중에 5개월 황중이라는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아주 극복하게 할 일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사야 45장 1절 2절에 보면 동방을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타나서 내가 네 앞에 가서 화목을 평탄하며 눈물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장막, 주계장막인 공산당 세력도 다 멸망을 시키고 과거에 택한 백성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5절 6절에서는 바로 뭡니까?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하늘을 다듬는 권세도 있지만은 장을 따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권세 역사가 나타나는 종을 뜻한 것이다. 이것이 아주 잘 정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들 대부분 이단이나 탈선된 곳에는 다 죽은 자가 살아와서 자기네 교주가 무슨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성경대로 맞지 않는 일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내라 하고 먹고 오는 금장석을 장려하며 마치를 고르게 하는 나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며 옷을 단단히 박아 우상 흔들지 않게 하느더다. 이런 때는 그 대적의 세력이 날 때는 우상의 세력이 아주 강한 때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이런 시대도 다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다 망할 시대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물주에 세임을 받은 권세받은 종은 모든 우상의 세력도 다 성이 없고 멸망시키는 때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12절째 밑에 동방 땅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8절 9절이죠. 그러나 나의 종 또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부터 너를 붙들며 땅 끝에부터 너를 부르며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지 아니었다 하느라. 땅 끝에서부터 종을 붙든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정된 종들을 쓰는 종을 뜻했고 그 종이 이사 4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것을 전할 종이라고 그랬죠. 그 종에게는 어쨌든 그 동방 땅끝은 1957년에 동방 땅끝 부산 영도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땅 모퉁이도 이제는 계룡산에서 부름을 받아서 한 일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것은 이제 울산 방어진의 그 동방 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땅 모퉁이는 삼각산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또 지금은 김포광 인근에 개화산에서 밤낮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그것이 전하는데는 말씀이 응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그 종에게 응하는 자밖에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억측을 해요. 받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가 나오기 때문에 부득불 그거를 밝히는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차차 비밀이 나오겠지만은 숨는 죄들을 일으킬 종이어야 되고 결국은 첫대에 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계시록 10장 4절에 쓴 두 감람나무 저 첫대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그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져서 전삼의 역사는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붙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택한 자를 특별히 뽑아서 이제 붙들었는데 붙든 일의 삶은 어떻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붙들림을 받아서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른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들어쓰는 종은 어떻게 보면 80억 인구의 대표적인 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증인권을 받을 종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오히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놓아둔 자들이 수치로 역을 당할 것이요 너에게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든 종은 들 때 원수 세력은 다 이제 아무리 강해도 붙들어주는 종에 승리하게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들어쓰는 종은 오른손으로 붙들어준다. 능력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른손을 붙드는 역사가 수시로 또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기도 하는데 이 종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이 된다. 이사야 60장 10절에서는 그 종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를 섬기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절대적인 이제 심판주의 역사 또 창조 하나님의 진노 역사 앞에는 당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호방같이 되리니 이른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든다는 말이 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손 능력의 손을 뜻했는데 하나님이 붙들린 자의 삶을 사는 붙들린 종이 승리할 종을 뜬다는 것이고 그것은 자꾸 강조하지만 전선자문에 마지막 한 일 동안에 역사할 종인데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를 받은 종이다. 이렇게 또 보셔야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종의 역사는 마치 뭐가 같느냐?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인간의 동방야곱이 나온다. 이 말인데요. 10절 15절입니다. 지뢰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네가 날카로운 새 다섯개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사람들로 걷게 할 것이다. 지뢰 같은 너 야곱이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것이 2700년에 쓰여있죠. 근데 실시 이제 야곱은 4000년, 3800년 전에 쓰여지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예언했다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동방 땅끝에서 나는 동방야곱을 뜻한 것이고 말세 사람들을 뜻한 것입니다. 근데 그 종의 역사가 이가 날카로운 새 다섯개를 삼는다. 모든 알고를 모는 끝을 맺는 역사를 한다는 그 뜻이고 이 다섯개는 계시록 1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한 나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말씀의 권대로 세상 알곡과 쭉정을 모아서 타작하는 역사로 진행될 종을 뜻했는데 그런데 진리 같은 야곱이다 이랬죠. 그래서 아주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할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날카로운 새 타작개를 삼는다. 이것은 무적의 사람으로 알곡을 다 모으는 역사를 한다. 이 종은 이라 3장 13절처럼 변론권세를 받아서 마지막 완전히 이루는 종으로 마귀 참석권을 승리하는 단길 진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대로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특정인 사람에게 갖다 맞추고 죽은 사람에 갖다 맞추는 것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일들이죠. 그런 단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승리할 종은 바로 이렇게 정해진 종이고 하나님이 예정된 종이라 성분을 갖췄다고도 이사 49장과
51장이 있으므로 인간들의 육적인 눈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나중에 증인고대가 떨어져야만 알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미 알고 모르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네가 그들을 까버린 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진리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자랑하리라. 알고 모르는 추수 역사인데 대적하는 자는 나중에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한 사람도 아까 예가 없이 다 망한다 그랬죠. 증인 권세, 탈출 진정의 권세 앞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것이 하나의 영적인 영리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시대적인 설명대라 그랬죠. 그래서 4,500년 전에 양심 시대는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준 할례법에서는 할례법을 지켜야 한 것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3,400년 전에 모세에게 율법을 줬을 때는 율법을 지켜야 할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오시고 나서 베드로와 바울이 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인과정을에 그 증인을 받은 종에게는 이해의 말씀을 읽고 지켜야만 원죄자문제를 해결받아서 결국 죽지 색시하고 주님을 승천하는 이런 담중나온 백성으로 에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종을 이제 여기서 이제는 알고 모르는 종이다. 나라가는 새 타축을 삼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승승장구하면은 뭐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주 멸시받고 천대받기 합당한 이런 종으로 아주 가난하고 비겁한 종으로 겸손한 종으로 만들어 쓰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이것이 응답올다가 12 임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11절에서 20절이죠. 가난하고 비겁한 자가 물러가되 우리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자손의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를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을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들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래 거룩한 자가 창조한 것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가난하고 비겁한 자가 혈과 말을 닦은 사장이라 그랬죠. 극도로 시련 속에 있다가 하나님 능력 역사가 오면 이 역사를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제 사대기가 역사가 일어나서 알고를 모아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는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생과 새 땅이고 천일왕국이 이루어지는 역사에 축복을 받게 하는 역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세계 등일의 평화 원리를 떼고 오르게 되는데 결국은 동방 땅끝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동방 역사다. 또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일으키는 역사를 인간이 알지 못하는 역사라 세일 역사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해서 알아들으셔야만 여러분이 이것을 속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을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가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과를 알리라. 곧 장례서를 보이며 그것을 진술하여 너희 신당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하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 택한 자는 가정한 거니라. 이거는 뭐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은 예를 하고 예를 성취시키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를 하고 예를 성취시키는 분은 참된 기독교밖에는 없는 것이고 또 지금도 신앙의 정례 기독교는 모든 연사가 이루어지고 응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정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예언된 것은 첫대교회다. 이렇게 계시록에는 말씀하신 것이죠. 그 역사가 여기에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우상 숭배 세력은 다 망하게 된다. 그런데 이 시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도 많은 이단과 탈선된 데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분명히 함께 쓰임받을 쪽은 또 있게 되는 것이죠. 25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른 자를 해드는 곳을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부를 쓴말같이 토기장에 치는 꿀 밟은 같이 밟을 것이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게 하느뇨.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가 옳다고 말하게 하느뇨.
능히 구하는 자도 없고 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에게 보라 하느니라. 내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도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을 만든 우상을 바라며 헛되는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표현을 했을 때 하면은 건축자의 그런들이 모퉁이 뚫린 머리털이 된다고 이 시편 118편 20편 23절에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초림주 예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복하는 예수님을 버리는 역사로 시험 못 박는 역사로 진행해서 다시 보통의 머릿돌은 심판 역사는 다른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건국됐죠. 선진국가로 사명이 옮겨왔는데 1949년 4월 22일 날 이 말씀에 의한 것이 한종을 택한 겁니다. 한전을 극복해서 넘어가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중에 뭘 했느냐? 1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시를 전할 때 신원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죠. 신원을 전파한다. 심판주 역사에 말세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시에는 은혜와 신원 아래 있는데 은혜는 예수님 전했다고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죠. 그런데 말세 복음은 바로 여기서 한 사람을 택해서 얘는 이사 40장 9절처럼 죽지 않고 살찌다가고 죽지 않고 변성하여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말세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오기는 49년에 넘어왔지만 까르를 쓰는 것은 70년 7월부터 72년 8월달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말씀에 응한 거기 때문에 인간이 누가 뭘 하는데도 말씀에 응한 자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없고 열매들 여러분들이 모든 진리를 깨닫게 돼서 말세의 복음을 깨닫는 것은 예언서 기식을 이제는 2500년, 2700년 썼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맞게 변할 수 있는 변론을 받은 종이 끝까지 쓰임받은 종이다. 그러니까 그 종을 여기서 말해서 이제 토기장의 진흙을 밟음같이 해산물을 짓밟는다. 이런 말씀을 한 거거든요. 말세의 삶을 뜻한 것이고 결국은 인마진 시당 4,000명이 아마부터에서 승리할 정도의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이것도 자꾸 죽은 사람한테 이걸 또 나가서 적응시켜서 살아온다 이런 자꾸 미혹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는 탈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개통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모략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실행의 정도를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말씀이 응할 때에만 하는 것이 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도 보면 비로소 시온에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수를 맺힌다 그랬죠. 그는 다른 피를 지은 종으로 이제는 마지막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아름다운 식은 나오면서 1장 15절에 악인이 진멸될 때 나오는 종을 뜻했죠. 그게 바로 1300년 만에 다른 피의 길로 알고 모르는 역사를 종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종이 나온 것은 두 증인권대로 1620일 동안 예언의 증인권할 종을 뜻했다. 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같이 그런 상을 맡은 종인데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온다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 사명의 기대자들이 나와서 그 증인권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은 이사 11장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을 성취시킬 종이 따로 있는데 동방 땅끝에서 나오는 종이다. 수많은 곳에 예언된 종이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사 45장 1절에서는 동방에 기름받은 브레스가 나타나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성전을 복구시고 믿음을 회복시키는 역사는 동방의 그릇에 이방 왕을 들어쓴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소한 인간들이 하나님은 예정한 분이 그 사람이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생소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겨놓은 종의 역사가 있을 것을 뜻해서 동방의 그릇을 들었습니다는 말을 한 것이고 그것이 여기서는 동방의 야곱이라는 말로 표현된 겁니다. 야곱이 결국 승리하여 이제 12지파의 이름으로 12아들이 이스라엘을 이루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실제 택함은 아브라함이 받았지만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의 자녀였죠. 마찬가지로 동방그레스가 49장 6절에서는 야곱 옆에 일컬은 종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입맞은 종일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000을 일으킨 데 있죠.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역사이기 때문에 창세기 48장 49절에 나오는 야곱의 지파는 틀린 것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승리자가 됐다는 뜻인데 야곱이 야폰 가운데서 승리함으로 이긴 자가 돼서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것이죠. 인간성물에도 그 이기는 자들이 이번 14,000명이 나와서 지도자를 삼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기록 7장 5절에는 능히 세울 수 없는 큰 무리가 백성된 자들로 순종하는 자들이 14,000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예비처 보호소로 보호받고 양육받아서 심판 후에 백성을 삼음으로 남은 백성으로 에덴산을 삼아서 세계 첩을 주는 것이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이 잘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줬던 보완하게 설명이다. 야곱과 요한에게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완하게라는 이름을 줬죠. 그래서 제가 보완하게 선지수도원을 읽혀서 그 역사를 하고 있는데 삶의 기다린 제림비를 영접할 것은 사도 요한의 계통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계통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역사로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 세 번이나 예수님이 부탁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중상받는 천국복음의 역사는 사도 베드로 계통의 역사고 제림비가 올 때 역사는 사도 요한의 역사인데 사도 요한은 1세기에 쓰고 그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새로 종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동방가운데서 나오는 바로 동방 야곱이고 동방길 말은 코레스다. 역시 나오는 것이 11장, 12장 1절에서는 헤렐리 변전자가 장차 철장으로 망을 다스릴 남자를 아이를 낳게 된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초대계 역사에서 말세 사용자가 나올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 알파 역사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진행되다가 결국 유다왕국을 건너서 레위성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칼렙이 한 것처럼 인간 종물에도 한 종을 들어 쓰는데 그 마무리하는 종들은 두 증인 것을 받은 마지막 종이다.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살 길을 발견하려면 두 증인 권세에 들어가서 거기에 변론에 순종하는 방법 뺏기는 앞으로 살 방법이 없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엄중한 변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방자를 일으킬 때 세계 이런 종말의 심판 역사를 가르칠 때 동시에 그냥 말기에 예루살렘을 황폐됐던 그런 바벨론에서 포로가 들어와서 이제는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이 복되는 것처럼 다 속화된 복배된 이 멸망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알력을 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것이 마지막 한 일의 중에 전산물의 역사다. 전산물의 역사에 알력을 모아지지 않으면 후삼년 만에 들어간 자는 버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깨겠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이 되는 자, 심판에 대상하는 자에서 대접장한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재창조하여 이제는 회복시킨 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만왕의 왕이 있다는 것이어서 세계를 이루는 역사다. 이 일들이 이루어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지금 와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AD 30년강의 은혜 시대를 열고 이제는 그 부활신을 했던 것처럼 2030년 전후에서 이 모든 일의 역사가 끝날 것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주님과 재림의 역사는 2000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또 아셔야 이 시대에 정확히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구중장 받아서 영원만한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런 것을 읽고 듣고 껴서 권대자들의 획을 받고 죽지 않고 세시하고 정필정처럼 남는 남백성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것이 인간용의 참된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의 역사다. 이걸 여러분이 잘 미시들어서 새 땅에 충을 비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